영의 기도. 이 시간은 챕터 3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오직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주제로 기도의 사역에 대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1제자에게 작별을 고하시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명을 맡기신 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먼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감람산 밑자락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바로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들, 곧 예수님의 무고한 피를 손에 묻힌 이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공공연히 거론하는 사람을 모두 찾아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11제자가 다행히 살인자들을 피한다 해도 어찌 감히 입을 열어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를 전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감람산에서 서쪽으로 눈길을 돌려 지중해 너머 세상의 중심지인 로마를 바라보더라도 전망이 밝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결속된 제국,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가장 막강한 문화와 풍요로운 지성을 자랑하는 제국이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일꾼 11명을 보내어 막강한 문명을 자랑하는 제국을 상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명령은 진정 터무니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바울이라는 학식 높은 동료가 그들의 대열에 합류했으나 그 역시 위대한 문화의 중심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자들을 제국으로 보낸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명을 맡기면서 이중으로 그들을 무장시키셨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선물, 곧 성령님으로 그들을 무장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소수에 불과했던 그들에게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주관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은 기도로 그들을 무장시키셨습니다. 기도는 객관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회중 전체는 물론 개개의 신자에게 나누어주는 수단입니다. 이에 관한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찾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도구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셨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일평생 온갖 희생을 감수하고 사역에 힘쓰면서 이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은 이 무기 곧 이 두 가지 도구가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작별을 고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전능하신 팔을 아래로 길게 내미시어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죄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붙잡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신 팔을 붙잡을 때마다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들어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가득 채웁니다. 그뿐 아니라 그 능력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이 능력은 매우 풍성하고 운동력이 강해 우리는 단지 기도할 때 그 능력을 미치기 원하는
일이나 사람을 언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능력의 주님은 원하는 곳에 즉시 필요한 힘을 제공하십니다. 이 능력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이제 우리는 세상을 두루 다니며 간절히 원하는 곳마다 하늘의 능력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의 계획에 따르면 우리의 삶은 조용히 끊이지 않고 흐르는 축복의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강물은 기도와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주변 곳곳에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점차 땅끝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먼저 중보기도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날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를 드나들면서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주고 그들의 심령과 입술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는 능력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육체와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연이은 실패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동안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 모두에게 빠짐없이 복을 허락하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이유는 제가 그들을 사랑하는데도 실제로는 너무 이기적인 탓에 그들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비록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 교란과 실패를 지니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 우리의 가정은 낙원으로 변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실패한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자녀는 모두 집 밖에서 쾌락과 즐거움을 찾을 뿐 가정에서는 많은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만일 주님이 그런 가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다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는 말씀이 천마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아침에 이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주님, 오늘도 제 이웃에게 복을 주소서, 그들의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개 애완동물이나 울타리 또는 도로 한쪽 구석과 같은 사소한 일 때문에 이웃과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의 오해로 서로 감정이 상하고 거기에서 불화가 싹트고 반목이 빚어져 급기야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기에 이릅니다. 중보기도라는 거룩한 수단을 사용하면 고집이 세고 다루기 힘든 이웃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일터에서 서로 마주치면 하나님이 하는 일에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사말을 나눈다고 합니다. 모든 형태의 인사말이 그렇듯이 그런 인사말도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면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식상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를 처음 사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웃의 수고에 복을 더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가 늘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몹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터에서 이웃을 만날 때마다 일이 더 수월해지고 결과도 더 탁월해지는 초자연적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공궁에 처한 사람을 보기 마련입니다. 성령님이 사랑의 눈을 열어 겉으로 드러나거나 안에 숨어있는 필요를 보게 하신다면 보는 것마다 모두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열심히 활용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우리가 단 한 번 얼굴을 마주치는 관계이더라도 주님의 선물, 곧 기도를 통해 전달되는 초자연적인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10분 활용하는 것이 주님의 바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현실성 없는 것을 지나치게 과장한다고 생각하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너무 나태한 나머지 부지런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을 가득 채워주시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릴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나 머리 회전이 빠른지 길에서 어떤 사람의 곁을 빠르게 지나치면서도 그 사이에 속으로 얼른 흠잡을 데가 없는지 꼬투리를 찾아내곤 합니다. 그런 일이 거의 무심결에 일어나는 이유는 악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본성을 강화시켜 주시면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저절로 마음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리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사역입니다. 날마다 기도에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두셔서 계속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